샬롬. 네, 벌써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5일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날을 정하여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교회에서는 1월 달에 성탄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전통을 따라서 이전부터 지켜온 성탄절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안타깝게도 태양절이라는 이방의 절기와 겹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옛날 사람들은 정확히 동지를 계산하지 못했고 12월 24일이 밤이 제일 긴 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25일 비로소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 날을 태양절로 지켰고 우리도 기나긴 그 어둠 끝에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날로 마땅하다 생각하여서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또 유다를 낳고 유다는 낳고 이렇게 14대 낳고를 반복하다가 야곱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요셉은 낳았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작고 작은 하나의 단세포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 것이 우리에게 은혜냐? 그럼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자기를 비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비우신 것입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그 영생과 그 전능과 전지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모두 다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찬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예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임재에 온 신하들이 경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 땅에 마리아의 태중에 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먼저 예수님의 영광을 경배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를 빌어서 이 땅에 해산하는 그날의 영광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찬양하였습니다. 하늘이 먼저 그날을 알아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의 영광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찬양하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주의 빛을 비추어서 큰 빛 가운데 찬양할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그 표적과 증표를 목자에게 주면서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찬양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다른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수십의, 수백의,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창화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들에게는 큰 평화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은혜 입을 자들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사라졌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준 표적,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저 밑에 내려가면 있는 베들레헴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하였다. 그럼 구주를 어떻게 찾느냐? 수많은 아이들과 수많은 갓난 아이들 중에서 구주를 찾는 비결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으시. 우리는 흔히 말구유에 누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사실 말이 없습니다.
나귀는 있어도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 전통이 이때까지 율법으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정확히 말구유가 아닙니다. 나귀 구유 내지는 양과 소, 염소들의 구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면서 양들을 위하여서 친히 목숨을 바치는 목자. 그 목자는 양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양들의 먹이로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구유에 내이신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 이미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찬,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은 바로 탄생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요? 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한 목자들과 이방을 대표하는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경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배하라고 그들을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불러주셨고 동방박사들은 저 별을 통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로서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서 예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는 이스라엘 대대의 직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다 목자 집안이었습니다. 요셉도 애굽왕 바로에게 어느 땅을 줄까 물었을 때 우리는 대대로 목자 집안입니다. 고센 땅을 주시옵소서. 이 고센 땅을 달라고 얘기할 때에도 목자 집안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것은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목자라고 하고 있어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리고 양식이 풍족한 길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때로는 양들이 빠졌을 때는 건져내고, 때로는 다쳤을 때는 고치고, 늑대와 이리를 물리쳐주는 이 역할이 왕과 비슷하다고 하여서 왕적인 모습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목자장이 오실 때에 목자들이 경배하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목자들의 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의 장, 목자들의 장,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목자장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자가 마땅히 가서 경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방박사가 먼저 왔냐, 목자들이 먼저 왔냐? 목자들이 먼저 왔습니다. 목자들은 바로 그날에 천사의 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나서 며칠 뒤에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께 나올 때에 선물을 마땅히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정확히는 몇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아마 세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유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지혜로운 자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가 언제 임할까? 이 땅에 가장 큰 왕들의 왕이 언제 임할까를 항상 기다리고 연구하는 현자,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게 박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그 지혜로 별을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별점을 친다. 별점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연구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모든 점쟁이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그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징조와 사시와 계절과 일자와 날과 연하늘 해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해와 달과 별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냐? 징조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졌을 때에,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그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재림의 징조를 표현한다고 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징조를 그 별이 찬란하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늘을 통해서도 하늘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여 주었습니다. 하늘의 별은 원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은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쫓아와서 그 별이 이스라엘에서 머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왕궁에 날 거라고 하여서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왕에게 온 세상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왕은 의아해하고 메시아의 나심을 자신의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여기고 그를 찾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느냐 하였을 때 유대 땅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구원자가 날 것이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 다윗의 땅에서, 다윗의 고향에서 탄생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고자 한다. 너희가 베들레헴 땅에 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거든 우리에게 오는 길에 반드시 알려달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고자 하노라. 여러분, 왕이 경배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 왕권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만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저 별을 따라서 왔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십자가에서도 극명히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고 얘기했던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항하지는 못하였지만은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였던 자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과 이어져 있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과 하나님의 거룩한 인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상주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나시는 성탄절에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기쁨을 즐기는 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림에 감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인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는 여러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시는 아기 예수님의 그림에는 반드시 뒤에 상록수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 늘 푸른 나무, 즉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이 소나무과 종류들의 나무를 반드시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는 사시사철 푸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별빛이 내려오는 것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용하여서 트리 위에 별을 달고 그 밑에 촛불을 붙인 것은 크리스마스의 별빛이 쭈르르르르르 내려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그 여관집, 그 구유를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는 교회의 십자가 종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려서 아기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장 성경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역사하여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해를 돌이켜 주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믿음과 영혼이 자라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잘못된 습관들은 고침을 받고 주께서 새 해를 주실 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배하고 찬양하며 찾아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목자들과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배